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12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새로운 또 시대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12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을 또 섬기면서 또 그 전에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이런 많은 부분들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큰 고통 속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고요. 또 요 근래에는 또 죽음의 위기까지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정말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느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면서 어려움을 허락하면서 결국은 구원을 깨달을 때까지, 이 구원을 깨달으니까 어느 날 제 모든 어려움들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 해서 정말 진정한 이 감사가 왔고요. 정말 복음 안에서 이 감사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기록했구나. 또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또 이렇게 방치도 하시구나. 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금 모질이라는 사람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매일매일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너무 놀랍게도 이 속에서 누림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전에는 계속 해가지고 뭔가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또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더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누려가는 가운데에 제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복음이 조금씩 쌓여가지고요.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면 끝이 나는 기구나, 결국은. 그러면은 다 이루어놨으니까 여기에서부터 해서 누려가는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거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거는 맡기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큰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 한 22년 동안의 복음 속에 있을 때에 한 6개 정도의 말씀을 제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계속 누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삶은 또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누려가니까 희한하게 어떤 일이 났는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억만제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사실은 이때부터 해서 제게 참 응답이 시작됐거든요. 그전에는 참 응답이 아니냐, 그 말은 아닌데, 제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음의 시조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의 위기가 와가지고 그때에 정말 제가 큰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역만리 땅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렵더라니까요. 그 큰 두려움이 들어온 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 속에 쭉 꺼지는 느낌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니, 인생이 한 번이지 두 번 죽느나?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땅에서 이 땅에 살게 되면은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서 눈뜨게 해달라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를 주셔가요, 내가 거기에서 죽어도 좋다 결론이 나버리니까 편안함을 주더라니까. 정말 이게 있잖아요, 호수 가운데에 편안한 가운데에 앉아있는 그 느낌, 그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뒤부터 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정도 어려움을, 축복을 주시나 하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저러면 안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될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제 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딱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게 큰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죽음의 그 고비에서도 그걸 깨달았게 됐거든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리고 내가 죽어도 좋다 결론 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이렇게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응답이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에서 이 영적으로 정상에 섣부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이걸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전달하고, 이게 다였구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정말 내게 있는 최고의 어려움 속에서 최고의 영적 정상에 설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고, 어느 날 제가 어디까지 결론을 났는가, 복음으로 결론 나고 나서 어느 날 여기까지 결론이 나버렸어요. 나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어느 날 이제 전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스케줄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보기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졸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럼 옛날에는 졸면 안 될 끝나면서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졸면서도 복음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꿈속에서도 복음 듣기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복음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편안한 그런 자유함 속에서요, 예배에 참여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오늘 소경처럼 오늘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소경의 신앙 고백이 꽤 많이 나오지만은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눈 뜰 때, 소경은 사실은 복음 안에서 눈 뜬 겁니다. 어떻게 이 소경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쉽습니까? 눈을 감겨 있는데, 그렇잖아요. 늘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다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지내가는 소리를 듣고 딱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라고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지체 안 하고 가서 이렇게 눈을 찍은 겁니다. 소경은 뭔가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거,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전통 뭐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율법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기에 감격해서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야. 원죄와 이게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린 메시아라는 거. 이거 알면 끝인 거예요. 소경은 쉽게 말하면 그걸 알은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부터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랑 꺾어보라니까요. 저는 그거를 갖다가 22년 동안에 복음 받고 나서 수없이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제 개인에게 문제가 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어떨 때는 하나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인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편안하게. 그래, 창세기 3장 깨닫는 그렇게 쉽냐? 그러면은 그 깨달아야 복음을 받게 될 건데 복음 빼닫는 그렇게 쉽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어떤 사람도 창세기 3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정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기에 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똑같이 소경처럼요. 33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고백하는 겁니다. 소경은요, 이게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떤 기독교도 간념적인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뭔가 하는 것도 전부 다 행위적으로 자꾸 이렇게 갚부리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앞에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직장에 가게 되는 것 때문에 상사 앞에 할 때가 많고, 또 교회에서 목사 앞에 할 때가 많고,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난 온 자 그리스도 앞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런 소경하고 너무 다른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알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또 간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되어 있는데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주 그리스도를 갖다가 있잖아요, 제대로 메시아를 알아들었지 못한 거죠. 사실은 종교적으로 반 겁니다. 율법적으로 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쭉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 눈을 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게 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죄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봤어.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것도 믿지 않아. 유대인들의 삶이 이랬다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못 본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보내고 오셨는데, 아니, 말씀을 성취시로 왔다고 하는데도요. 그러고 그리스도란 이유로 왔다가 기적을 계속 베푸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 같으면 알겠어요. 어떻게 저 어린 아이가 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저렇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야. 아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놀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면 벌써 눈치채야 되죠. 아,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갔다니까요. 하여튼 눈치가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눈치도 없어, 유대인들은. 머리도 사실은 진짜로 안 돌아가. 지식만 잔뜩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지식적으로 하도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지식적으로 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들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들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를 간념적으로 알고 있고, 또 기독교를 전부 다 사실은 뭐 이렇게 신비적으로 알고 있고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면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 소경이다. 39절에 보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할 이 생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메시아를 잘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기독교를 교리화시키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만들어내거든요. 뭐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냈다가, 뭐 어머니 신학을 만들어냈다가, 뭐 해방 신학을 만들어냈다가, 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교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요. 심지어는요, 자기들만 이렇게 사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 뜰에서 장사를 하고 막 그러고 예수님이 엎고 그랬잖아요. 39절에 보니까 정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겠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소경인 자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게 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여기에 정인으로 서면 됩니다. 보는 자들은 뭐냐? 소경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라 이 말이죠. 지금 진짜 눈이 멀고만 해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 소경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정상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스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누가 복음 가졌냐? 이렇게 먼저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 직장에 가고 내가 얼마나 어렵냐? 그게 아닙니다. 이 직장에 오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장이냐? 아니면 나냐? 여러분이 직원이라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는 자는 실제로 눈에 보고 있지만은 소경이다. 이 말은 영적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있어 행복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 보는 이 자체가 오히려 고통이라니까요. 내 과거 문제 해결 안 됐어. 현재 보니까 고통스러워. 미래는 오지 않는데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눈떡했다 그 말 못하고요, 우리 애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방해하고요, 그리고 언약을 방해한 사람 하나님이 전부 문을 다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저주했더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메시아로도 인정 안 했지만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본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가면은 사랑의 하나님 되는 것이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알면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모르면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을 갖다가 이게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이것도 칠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데 언약 잡은 자를 움직이는, 중심을 움직이는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에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거 이것도 말이요, 가만히 있다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서 세수하고 손 씻고 세수하고 와서 다시 그 하나님 적혀있는 날 안 보고 슬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왜냐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실제 몰랐어요. 진노의 하나님 알았다니까. 계속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 지금 어려움 주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영적 소경이라 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적 소경이 되지 않고 큰 축복을 받게 되겠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있는 소경처럼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너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제대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그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4절에 보니까,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니 피제사를 갖다 깨달았는데 어려운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이 이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계속 뭔가 이게 부딪혀 오는 거 이거예요. 저희 빨리 바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사단이 덤벼들지 못해요. 그래 계속 재성이 들어오면 사단이 계속 공개하거든.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떡할래. 요렇게요 딱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왜냐 어려운 자니까. 노아 보고 당대 어려운 자라. 뭐가 당대까지 가요. 노아가 뭐 조금 돌았으니까 문제가 와버렸는데. 그런데 어려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 어려운 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치입니다,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아니, 못 맡길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요, 죽어도 좋다 결론 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버리더라니까. 그 두려움들이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렇게 막 호수 같은 데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는 게 어느 날 결론이 나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 저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꼭 돼야 된다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거라면은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도 눈물이 안 흘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 눈물이 내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해서, 이제 최신영 너는 목사가 맞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안 됐거든요. 뭔가 그래도 조금은 내가 좀 더 잘 돼야 되고, 조금은 내가 좀 더 응답받아야 되고, 이런 게 마음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 품에 있을 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소경은 아니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소경됐을 때에 제가 신앙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부분이 늘 이제 현장을 향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뭘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우주 만물을 착하게 언약적으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셔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남 속에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하는 게,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2년 동안 6개 딱 붙잡고 있어요. 그게 왜 많지 않고 6개냐? 매일 기도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가 22년 전에 제가 붙잡은 건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를 늘 이렇게 늘 외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강단의 말씀을 갖다가 또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문을 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문이 안 열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문을 안 열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기 힘든 분들은 그 소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러면서요, 그 소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계속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말씀을 어느 날 내가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보여져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체질되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느냐? 모든 우리 지금 전도 이 대상자들의 영적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의 스케줄 따라서 쭉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을 알고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거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갖다 축복한 겁니다.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1차적으로 가보게 했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 장래 일을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인도했습니다. 저를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을 더 좋은 곳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 소경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정상에 섭시다. 그리고 생명을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